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소음과도 같습니다. 쓸데없는 말, 헛소리, 이런 건 소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책이라고 다 책이 아닙니다. 어떤 책은 쓰레기와 같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 성경책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귀한 선물 중에 하나,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이 귀중한 선물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좋은 글만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활력, 즉 에너지가 넘칩니다. 본문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느냐 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관절과 골수는 인간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내부의 끝이죠. 이 은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2절 끝에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 즉 에너지를 발산하여 파헤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파헤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서 투명하게 만듭니다. 죄인이 죄인임을 드러납니다. 알게 되죠.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 들어와 요동치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깊숙한 어두운 곳을 찾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고치고 변화시킵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대하여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명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무신론자와 이야기 끝에 서로 기독교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읽어주었지만 그 무신론자는 오히려 성경을 뺐더니만 기차 창문 바깥으로 휙 내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그 목사님이 서재에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자기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흔쾌히 세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몇 가지 문답을 했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 어떤 연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러 온 낯선 여행객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진행하면서 뭔가 하나가 날아오더니 내 가슴에 부딪히고 떨어졌습니다. 그걸 주워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나는 그 성경책을 읽었고 성경책에 나온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세례를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물어봤더니 목사님께 오게 됐습니다. 그 농부에게 날아와서 부딪힌 성경, 그것은 바로 그 목사님이 기차에서 무신론자에게 빼앗겼던 성경이죠. 그 농부와 목사님의 성경이 이게 만나게 된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농부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농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믿음을 갖게 해주고 마침내 구원받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것에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야 하면 수술하십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수술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건강과 풍성함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한 신앙인은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죠.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받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일보에 연재된 가수 윤복희 권사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수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K-팝 원조 가수, 미니스커트를 우리나라에 보급한 여성.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디바입니다. 그분이 1976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공연을 준비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죠. 급하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후두암이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도 더 이상은 노래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공연은 예약되어 있었으니 노래를 안 할 수 없고 그저 겨우 흉내만 내서 노래를 하는 둥 마는 둥. 오빠가 공연을 끝나자 오빠 윤한기 씨가 무대에 올라가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이번 공연이 고별 공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관객들도 울고 윤복희 씨도 울고 그렇게 공연이 끝났답니다. 그런데 한편 1년 전 1975년 1년 전 잠시 귀국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공연할 때 그때 공연 사회를 본 사람이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 나중에 곽규석 장로님이죠. 그분이 사회를 보았는데 공연을 마치고 1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때 공항에 배웅을 나와서 포장지에 싼 선물을 주면서 선물이라고 주더라는 거죠.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미국에서 그 성경책을 윤복희 씨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76년에 귀국할 때 가방 속에 그 성경책을 담아가지고 온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후두암에 걸린 그녀가 비로소 그 성경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 76년 3월 7일에 연예인교회가 창립되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연예인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운 불처럼 그녀를 달구었습니다. 날선 검처럼 찔렀습니다. 마음은 형연할 수 없는 기쁨과 뜨거움으로 불 넘쳐났어요.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의 내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놀라운 빛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두암과 함께 하나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아니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우의 날선 검은 로마 군인들이 백병전 때 사용하던 글라디우스라는 검입니다. 단검이죠. 길이가 60에서 한 65cm, 폭은 5cm, 무게는 약 700g 정도 되는 이 단검은 방패를 들고 적군과 마저 백병전을 볼 때 큰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갑옷 사이의 급소에 이 단검을 찔러 넣는 그 아주 이상적인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 즉 양날의 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 있는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을 인식하십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칼이 피부 조직을 뚫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감정과 욕망까지도 알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채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앞에서 숨김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생각과 의도와 태도까지 다 드러납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번역본에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습니다. 숨기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변화와 성숙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만나는 절정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 절정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온전하게 충족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이처럼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양날의 칼처럼 두 면을 가지고 있어요. 좌우의 날이 선 양날의 칼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쪽 날은 바로 위로의 날입니다. 이 위로의 날은 위로의 말씀을 얘기하죠. 이 위로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말씀이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읽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인내하도록 격려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고통을 이겨낸 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가 고통 중에도 어떻게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죠. 주님이 주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자꾸만 주저앉고 싶고 자꾸만 움츠러들고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하죠.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텅 비고 메마르고 거칠어진 그런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위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곤비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교회 여러분,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날선 양날 칼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쪽 날은 책망의 날입니다. 책망의 날은 책망의 말씀을 얘기하죠. 책망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콤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말만 받으려고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갓난아이 신앙의 단계에서만 그런 요구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자라 어린아이의 단계로 들어가고 어린아이가 청년의 단계로, 청년이 어른의 단계로 나가려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맵고 시고 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단계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여러분을 진단하더니만 괜찮습니다. 병은 있는데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 담배도 해도 괜찮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도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의사가 정상이 아닌 의사이든지 아니면 더 이상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며칠 살다가 죽을 거기 때문에 괜히 고치느라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며칠 동안만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도록 놔두는 의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의사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말해주고 약을 처방해 줄 겁니다. 명신보감에도 옛 성현이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충언은 여기이니 이어행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그러나 병을 고치는 데 이롭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약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쓴 약을 먹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말을 듣지 않아도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왜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건강만 합니까? 언제나 바르게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기분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 여러분, 면전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얘기, 환하게 웃으면서 듣기 좋은 얘기만, 그런 얘기만을 듣기를 원한다면 백화점이나
고급 음식점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언니, 이모, 사장님 하면서 손님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이 물건은 딱 손님 거라고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웃을 수 있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면 개그 콘서트 같은 코미디 프로를 보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그 프로그램 보면서 히히호호 해주고 웃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 듣고 의사 선생님 내 병을 알려주다니 상처받았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당신이 건강해지려면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의사 선생님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상처받았습니다. 그러게 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지금 이대로의 식습관, 이대로의 생활습관대로라면 곧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다시 병원에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교 시간에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자존심 상했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계속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복 받을 거다, 복 받을 거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죄를 책망하지도 않고 그들을 죄와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예언자들보다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좋은 말, 위로해 주는 말만 듣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와요.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나에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통제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병균을 제거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수술을 해서라도 온전하게 건강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불편하지 않지만 진리 밖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아닌 것을 지적받아야 하니까. 죄를 지적받아야 하고 책망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숨겨진 것, 가려진 것, 옳지 않은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게는 남편이 모두 5이 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바로 죄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위로만 받고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장수가 지나가길래 자기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보니까 모래밭에서 놀던 아이의 입에 온통 모래가 들어가고 입주에 모래가 묻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입안에 있는 모래를 뱉어내라. 그리고 입을 씻어주고 나서야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뱉어내라. 흙을 뱉어내듯 너의 죄를 뱉어내라. 네 마음속에 있는 부도덕과 부정직한 것, 편견, 원한, 그리고 미움, 탐욕, 교만 뱉어내야 한다. 씻어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좋은 것을 네가 먹을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주시지만 또한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귀에 거슬려도 기분이 안 좋아도 마음이 아파도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칼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수술은 없습니다. 마비되지 않는 이상은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생사를 찌르고 자르는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다면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행인 거예요.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통증을 모릅니다. 손가락이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알질 못해.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으면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떤 찔림이 있거나 한다는 것은 그래도 나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케도 합니다. 오늘은 총회제정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을 싸매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수술하여 도려내기도 하고 여러분을 치유하여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좋은, 더 크고 더 좋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위로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병든 것을 고쳐내고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저희 속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